때문에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니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여디디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기쁨을 경험하고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때에 나의 생각과 판단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귀한 동역자를 얻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디디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국환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여디디아 지체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뵈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어제 이제 날씨가 좀 좋아졌다고 창문 열고 주무시다가 지금 목이 부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이 시간 환영하는 시간, 교제의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찾아가셔서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일어나 주셔서 감사드리고 찾아가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다 일어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PRS 부탁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섬겨주시는데요. 지호스 오늘도 너무 수고 많고 또 방송실도 그렇고 임원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의 섬김과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자 사명자들이 계속 좀 세워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함께 그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20년 전에 20년이 됐네요 벌써. 저는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제 디아스포라 사역, 해외에 있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한인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계속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이민 사역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정착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이게 다 왔다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들리세요? 이쪽 저쪽 이렇게 잘 들리세요? 많이 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게 소리가 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탁 가서 꽂혀야 되는데 꽂혀요? 사투리가 탁탁 꽂혀요? 감사합니다. 이민 사역의 어려움이 뭐냐면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귀한 분들이 와서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질만 하면 떠나고 세워질만 하면 떠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제 동기 친구죠. 친구 목사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 지방이 모두 다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다 이렇게 지방을 떠나잖아요. 이렇게 청년들은 구직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저도 항상 이렇게 잡 사이트를 항상 뒤집니다. 요즘엔 어떤 게 이렇게 취업이 뜨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때랑은 참 많이 달라졌고 환경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거는 쿠팡이더구만. 한국 경제가 다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금 뭐 경제 상황이나 구직 상황이나 이런 거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교회, 우리 여디디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청년 사역들, 대학생 사역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려움이 여기에 사역자, 사명자들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어쩌면은 교회의 계속적인 숙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숙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길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어떤 사역을 우리가 도모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 함께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변한 적이 있느냐. 어제 이제 저희 아들이 밤 11시에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저와 함께 이 신앙에 대해서 1시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또 뭐라고 해야 될까?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어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잠 깨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얘가 무슨 소리 하나 처음에는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들이고 너무 아주 건강한 그런 신앙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오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방법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론에 가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아들한테 했던 얘기도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없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많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의심이 드는 거는 이거는 정상일까요? 아니면 정상일까요? 네, 긍정적인 얘기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상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트러블이 있더라도 그게 그 상황이 어렵고 잠시 이런 감정적인 그런 부딪힘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도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부인해 본 적이 없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어떤 저는 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떨렸어요 진짜. 그랬더니 자기도 없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다행이다. 자기도 아빠가 한 번도 내 아빠가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수많은 소위 스트러글, 이런 부딪힘과 어려움, 의심, 또 성경이 이게 다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런 논조들이 있지만 그 논조로 성경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다양한 입장들과 견해들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것을 파고들어서 다른 이론들을 또 만들어내고 어떤 이들은 그게 또 맞다 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긴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과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죠. 이 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고민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질문을 하면 믿음 없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나 봐요. 믿음 없는,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럼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문을 던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 과정이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문이 생긴다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신앙을 떠나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이 차이점이 구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어제 나눴던 질문,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뀐 적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 바울은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애달픔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동족이 이스라엘이죠. 어떻게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30절 설명합니다. 30절 이하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를 여기에 의라는 표현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근데 이게 의가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30절에서 말하는 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적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의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언약적인 신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의라 그러죠. 어떻게 우리를 여겨주셨습니까?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를 어떻게 얻습니까?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컨텐츠,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의,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뭡니까? 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는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이게 뭐 그게 이렇게 간단하게 떨어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아주 교회에서 이해하고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 의의 법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은 뭐겠어요? 특정 행위로 의가 확보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특정 행위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음식 규례들이 있죠. 절기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규례와 절기들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어떤 겁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과 그냥 예배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앙 행위는 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해서 환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이스라엘은 30절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31절에는 역설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에 이르지 못한 건 뭡니까?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율법 준수이기 때문에 율법이 원래 이루어야 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행위가 아닌 것을 이 31절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 내용과 함께 또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이 구원을 받는 이 방법이 지금 신약에만 있는 거냐, 아니면 구약에도 있었던 거냐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결론적으로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이 32절은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착각이 될 겁니다. 특히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 표현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거 뭐 한두 번 들어본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것을 설명해봐라. 우리 옆 사람 2명씩 짝을 짓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옆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웃지 마십시오. 아까 전에 뭐 웃으라 할 때 웃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왜? 자, 다시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그렇지, 집중 안 하지. 예. 집중하십시오. 제가 그래도 나름 학원 강사 출신입니다. 다 보입니다. 이거 보입니다. 예. 32절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여기 지금 교사들도 계시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이런 뜻이야. 설명해 주십시오. 자, 두 명씩 짝 씻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절 보지 마세요. 설교 때는 보지도 않다.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꼭 설명하라 그러면 갑자기 이제 설교자 막 쳐다보고 이렇게. 자, 여기 어디 가셨습니까? 조용합니다. 이 설명이 너무나 명쾌하다. 손 들어 주십시오. 옆 사람을 추천해서 한 분. 저는 도원이를 추천합니다. 명쾌하다. 이게 내가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 32절이 절대로 여러분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시키고 이런 거 안 합니다. 32절이 실은 많이 들어봤지만 명쾌하게 이 설명하기에는 좀 잘 안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32절을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를 하려면 31절의 의의 법이라는 요 구절이라고 표현한 게 구라고 표현한 게 맞겠죠? 요 구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의의 법, 의라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의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의 의가 아니라 뭐의 법이라고요? 의의 법. 그러니까 의의 율법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의의 율법과 율법의 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의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의의 율법.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한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의 의를 따른 거고요. 이 차이점이 구별이 되면 32절이 이해가 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라는 것은요, 지금 이 바울은 의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죠. 율법의 의라는 것은 율법이 추구한 의,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인 겁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율법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끌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게 율법의 의인 겁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 율법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런데 여기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의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본인들의 행위와 본인들의 율법이 추구하는 것이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본인들의 의가 결국에 추구했던 것이 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의 율법은 뭡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으니, 이해되십니까? 믿음을 의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해주세요. 행위를 의지하면 뭐가 되고 믿음을 의지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율법의 의가 되는 것이고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의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이해되시나요? 실은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한 겁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율법은 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그 의를 따라가지 않으니 오히려 우리에게는 율법이 원래 원했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율법의 겉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왜 드립니까? 예배는 율법이죠. 그죠? 예배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시간 우리가 1시 50분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죠. 그러나 예배가 율법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말씀 시간에만 들어오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만. 그러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원래 추구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행위, 율법 요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인데 양해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되면 항상 우리는 옳은 말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죠. 대표적인 게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야 너 뭐 네 마음대로 인생 살아 이러는 부모는 있나? 잘 없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옳은 말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치는 입장에 가게 되면 그 이상하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죠? 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뭐 하게 됩니까? 정죄하게 돼요. 예배 시간 늦으면 정죄하고, 제대로 안 들으면 또 정죄하고, 뭐 시켰는데 안 하면 또 정죄하고, 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율법이. 근데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뭘 맡았다가 딱 내려놓게 되잖아요. 예배 시간 자꾸 늦는다요. 예배 시간 자꾸 늦게 되죠. 찬양 앞에서 같이 이렇게 막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런데 앉아 있어요. 굳이 일어나나 앉아 있으나 관절에 이상은 없을 텐데 앉아 있어요. 그죠? 안 들어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시키는 입장이 되면 갑자기 이 안에 또 막 일어나요. 막 울분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그게 의의 율법이냐 율법의 의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행위 율법 때문에 자기는 그것에 의해서 믿음으로 건너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뭐 사명자 감당하고 임원 감당하고 교사 감당하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우리의 의를 못 이겨서, 우리의 율법을 못 이겨서 정죄하고 상처받아서 믿음의 도를 떠나버리면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까? 자기 수준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에서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뭐죠? 신상이 쇠에 의해서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깨트려진다 그거거든요. 그거를 우리 지금 신약으로 넘어오면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이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어놓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 이 말씀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서 8장 말씀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도를 제공하시고 또 그 돌은 동시에 안전하고 견고한 기초가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게 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의 방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이 제시되었는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편이 되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뒀지? 이런 대표적인 질문이 걸림돌에 걸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신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분들은 만일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게 걸림돌입니다.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딴 사람 말 그렇게 잘 들었다고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고집, 바로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10가지 재앙이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10가지 재앙이나 있는데 어리석게 왜 회개 안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 바로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고집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신앙, 내가 아는 믿음, 그거 안 벗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들었던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는 그 수준 이상 안 가잖아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죠.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교회 안에 재밌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는, 저 같은 사람은 훈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는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에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저도 앉아 있으면 판단하니까요.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노력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누가 됐건 앞에서 메신저가 설교를 하면 적습니다. 반드시 필기를 합니다. 안 적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자기가 그런 것을 봤다는 거죠. 설교자가 앉아서 누구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스스로 그렇게 연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제 얘기인 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 저것도 어디서 뺏겼네 이런 거 판단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제 설교 듣는 누군가는 저보다 더 훌륭한 어떤 분은 저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이 있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 하나 준비할 때 책을 10권 읽으니까 당연히 그 자료가 그 자료지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에 제 인사이트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들으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가지고 저는 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뭐냐? 저는 설교를 받아 적습니다. 반드시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몰라서 적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여러분 이름 잘 기억 못하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빠서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 머리가 나빠서 받아 적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최소한 1년에 성경 그래도 1독은 합니다. 그래도 1년에 1독, 그럼 지금까지 최소한 20독 이상은 했습니다. 성경을.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결국엔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이 자신의 의를 따른, 그죠? 제가 조금 전에 한 5분 이상 할애해서 설명했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의, 그 이스라엘도 똑같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의 지위를 상실한 거죠. 이거를 바울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 다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우리 안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곳에서 원인과 이유와 탓할 것을 찾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 원인은 우리 안에 있죠.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닫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리는 것이고,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는 그렇게 선민이라는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의 지위를 상실했. 바울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1에서 3절에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목회 데이터를 연구소 데이터를 좀 이렇게 서베이를 해봤는데, 다양한 이유로 지금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는 전 세대 중에서 이제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디디아 인원들이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인원도 아닙니다. 전 지금 계속해서 예배 인원이 2자릿수, 3자릿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평균 예배 인원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근데 특히 4050 세대는 이제 2050년이 되면 100만 명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4050 세대는. 이건 숫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가 영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잠재적인 신자와 기존 신자를 대상으로 어떤 심정과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실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교회에 이러한 영혼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애달픔으로 앉아 있습니까? 나 혼자만의 열정 있는 신앙, 내가 추구했던 어떤 신앙의 방편, 그죠? 이런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우리에게 오려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 영혼들이 사라져 가는 거와 혹은 또 없어져 가는 것, 이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안 신경 써주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본인이 도대체 다른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신경을 썼냐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정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만일에 우리 여디디아가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왔다가 가는 교회라면은, 그럼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외국의 한인교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왔다가 편하게 가는 그런 교회. 그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심정. 특히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여디디아 예배에 정착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혹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런 애타는 심정이 있는가? 그죠?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만 그런 애타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역할이 없을 때 진짜 그 애타는 심정이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달란트로. 우리 임원들이 초창기에 비해서 저는 지금 그냥 빈말이 아니라 우리 임원분들이 이 팀워크들이 올라가고 하나하나 사역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잘하고 제가 하지 못하는 달란트들을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참 소중하고 귀하죠. 그런데 그 역할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이런 심정이면 그거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땡치자. 그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역할이 있거나 역할이 없거나 우리의 심정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인사하러 가라, 그거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 이게 실은 헌신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일어나서 가야 된다는 거, 이거 이 세대에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 제가 요새 여러분들 덕분에 MG 엄청 공부하잖아요. 제 블로그 와보시면 MG 막 여러분보다 공부 더 많이 합니다. 예, 엄청 보고 있거든요. 데이터 나오는 거 맨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불편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우쭈쭈 해주고 싶습니다. 힘들지, 그래. 이러고 싶다고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마침된 건 뭡니까? 완성이 되었다. 이거는 율법이나 이거 텔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해석에 좀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이 되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근데 정리를 한다고 해서 금방 끝나진 않잖아요. 그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 요건 딱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는, 바울이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주장했다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풀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역 개정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풀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요, 여러분이란 표현, 진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때 실은 우리가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 뭡니까? 예배 시간 늦으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딴 데 가가지고 딴짓하고 있으면서 찔림이 없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진짜 제대로 지킨다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여디디아가 저기 새벽 예배 드리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명 왔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편하게 주무시죠? 율법을 지킨다면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안 찔리잖아요. 안 찔리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 우리가 세운 이것이 규례요, 규칙이요, 율법 아닙니까? 근데 어겨도 아무런 찔림이 없잖아요. 율법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오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분명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 대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지오스 너무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 집회를 10년 이상 이렇게 만들고 세팅하고 인도하고, 그러니까 청소년 집회를 통해서 만난 청소년들이 얼추 잡아도 한 4-5천 명 되겠죠. 그것을 10년 이상 했으니까요. 근데 자, 예배에 오는데 많은 형태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역할만 딱 하고 자기 역할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난 다음엔 나머지 프로에 동참을 안 하죠. 여러분, 이런 게 만일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면 참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찔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를 드러냄으로써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도록, 아까 그게 복음이라 그랬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예수는 아니라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예수로 인도하지만 율법이 예수는 아닌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다는 거, 이렇게 의가 막 충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의가 예수는 아닌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열을 내겠죠. 그러나 제가 예수가 아니죠. 율법은 분명 인간의 죄를 진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 인간의 죄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UBC 주석에서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율법은 결혼식장에서 딸을 데리고 입장하는 아버지와 비슷하다. 입장로를 따라 예식장 가면 이렇게 카페트가 깔려 있잖아요. 딸을 데리고 가지만 제가 이 예문을 읽다가 제가 짜증이 확 났죠. 갑자기 제 딸이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한참 남았는데 연단 앞에 서면 입장로를 따라갔던 그 신부의 아빠가 신부를 남편에게 넘겨주어야 하죠. 다시 말해서 남편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겨주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이 율법이 그런 겁니다. 아비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해서 누구에게 줘야 되는 겁니까? 신랑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서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는 겁니까? 예수에게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선한 겁니까? 선하지 않은 겁니까? 선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위해서 규칙을 세우잖아요. 선한 겁니까? 선하지 않은 겁니까? 선한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에 규율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율법이 아무리 옳아도 그리스도와 무관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율법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이게 나의 의라면 이거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난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이면서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세우고 추구했던 율법이 믿음을 폐하는 것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디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미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건 변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마음과 의지,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으십시오. 자녀가 아무리 부모와 말다툼한다고 해도 그 관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부가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 해도 그 관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붙드십시오. 은혜를 붙드십시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 수준만큼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생 여디디아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여디디아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어떤 일을 정죄하기에 앞서기 앞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녹여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연 나의 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디디아 우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숨쉬기도 힘든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 때로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남들에 비해서 너무나 좋은 기회와 너무나 좋은
환경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여디야 공동체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누구나 다 주님 이름 안에 하나가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 위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